할렐루야. 이 덥고 무더운 여름날에 잘 계시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대면하여 배울 수 없는 상황이 든지라 새벽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늘 우리 교우들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격려가 되고 더 위로가 되고 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후로 이제 코로나의 전국으로 인해서 오늘부터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됩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각각의 처소에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그곳 가운데에서도 주의 놀라운 은혜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137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137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를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와서 더디지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되어는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인 이곳이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인 이 장소가 주의 은혜의 임재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친밀히 나아가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모아서 생명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돌릴 수 있는 복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랄지라도 이 한 시간에 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평안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원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꼴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분간 이제 비대면 예배로서 이렇게 수요일은 영상으로 이렇게 대체하게 될 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면하여서 서로 소통하면서 나눌 때보다도 더 이제 그 소소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대면 예배가 되면 오늘 이 본문들을 가지고 다시 곱씹어서 더 풍성하게 살을 좀 붙여서 다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여 비대면 예배 때 이 본문을 사용했는데 또 대면 예배가 되니까 또 사용하시는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하나가 되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곱씹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역사의 세계를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건 결국 어떤 모습일까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믿음의 행위의 모습들을 신앙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을 모으시고 또 하나된 모으신 그 모든 존재들을 향하여서 공동체를 만들게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행해지는 그 모든 행위의 그 모임의 자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 된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그 선언하심의 역사가 신앙이라는 굴레 아래서 신앙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요체를 이뤄낼 수 있는 바로 한 몸 된 공동체의 터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우리는 나이면서 우리이고 또 우리이면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부인 것으로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의 세계가 마치 모든 세계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형태를 보이게 되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상대로만 여기게 됩니다. 싸움과 그 미움의 상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을 이루어줄 수 있는 행복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난 이후로부터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활동 속에서 우리가 경쟁의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상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런 미움의 상대로 떠밀려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상에 내동댕이 쳐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세계를 이뤄갈 수 있는 든든한 콘크리트와 같은 그런 매개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느 만큼 밀접하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견고함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온전케 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은 다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되려면 교회가 서로 돌아보아 하나가 되고자 원한다면 그 하나된 모델을 봐야 될 터인데요. 그 롤모델을 삼아야 될 터인데 그 롤모델에 되는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정말 그들은 가진 것이 달랐습니다. 또 은사도 달랐습니다. 함께 모이고 그렇지만 함께 모이고 또 함께 먹고 전심으로 동역하면서 방해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능히 무찔러내고 그러한 세계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연합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공동체의 세계의 모습을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의 신앙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바로 연합과 동역을 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향해서 힘써 나아갔던 그 역사의 세계를 우리가 닮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라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돌아보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같은 이 혼탁하고 혼란한 세계 속에 코로나 전국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돌아보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곱씹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하나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2장 1절에 이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해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권면과 사랑의 위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성령의 교제나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 또 3절에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를 서로 돌아보아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신앙의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사랑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긍휼과 겸손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나눔으로 우리가 견고한 신앙의 삶, 서로 한 몸 된 믿음의 공동체, 서로 돌아보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하고 배역한 혼탁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돌아봐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먼저는 이런 것입니다. 자, 무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풀어서 말하게 되면, 정리해서 말하게 되면 사랑의 권면과 위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서로 돌아보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원한다면 사랑으로 권면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더욱더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과 또 믿음의 이웃들과도 정말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책들 중에 이제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본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짤막하게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게 되면 어느 기업의 중역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그 웨스 킹슬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 범고래 쇼를 이제 보게 됩니다. 범고래가 어떤 고래냐 하게 되면요, 그 대양 돌고래들 중에 이제 바다의 돌고래 중에 가장 큰 고래입니다. 육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길이가 9.5m나 됩니다. 몸무게는 3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3,000kg가 넘으니까 얼마나 큰 몸집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웨스 킹슬리가 이제 그 범고래 쇼를 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조련사에 의해서 이 범고래가 공중고개를 돌기도 하고 체주를 부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상위 포식자가 저렇게 그렇게 조련사에 의해서 이렇게 공중쇼를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신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고래가 움직이는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주목하여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니까 말이죠, 조련사로부터서 그 고래의 긍정적인 행동에 이제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조련사가 잘했을 때에는 아주 과도하게 칭찬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고래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될 때는 그 반복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제 칭찬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웨스 킹슬리가 조련사에게 이제 묻게 됩니다. 어떻게 그 범고래가 3톤이나 넘는 고래가 그렇게 공중 쇼를 잘할 수 있습니까? 멋진 그 고개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조련사가 이렇게 답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범고래나 인간관계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멋진 그 공중고개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고래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그 칭찬을 통해서 잘했을 때 칭찬을 해줬더니 고래가 그렇게 더 칭찬함으로 더 공중제비를 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춤추게 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곁에서 이렇게 칭찬해 주게 되면 다시 에너지가 솟게 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또 됩니다. 그러니까 미물도 칭찬을 받게 되면 그렇게 정말 더 잘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권면이나 위로 나아가서 칭찬하게 된다면 더 큰 역사를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칭찬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정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칭찬에 약하게 되죠. 칭찬을 들으면 내가 조금 더 자랑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칭찬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칭찬을 들어볼 지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가 칭찬을 해줘 본 적도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을 듣고자 원하기는 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해줘 본 경험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인색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칭찬을 듣고자 원한다면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 속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모두에게 사랑과 권면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세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의 우리의 삶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버려두지 마시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권면과 위로를 덧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게 되는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 40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질병으로도 어렵고 또 교회의 모습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함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위로함이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하고 외로운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와 격려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아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게 되면 성령의 교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쁨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의 기쁨을 나누게 될 때 더 기쁨이 풍성하게 되고 그 기쁨이 넘치게 되므로 하나님마저도 기뻐하게 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풍성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말이죠,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각각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터전으로 허락하여 이루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마저도 유쾌한 모습을, 매일처럼 기뻐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마저도 기쁨을 나눌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기쁨을 방해하는 그 원인을 말하고 계시는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교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툼이나 허용이 우리의 교제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툼, 분냄이죠.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상충하게 되게 될 때에 내 의견대로 해야 돼라고 그 말함의 세계 속에서 분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분냄의 세계는 서로 돌아보아 하나가 되는 역사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가 됨을 방해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교제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이나 허영을 내어 던져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일만 돌아보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적인 사람이다 말하죠. 이기심이다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 교제의 방해가 다툼과 허영뿐만 아니라 결국은 뭐겠습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기심이 우리의 교제를 방해하고 하나됨을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에 성실히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 이웃들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삶, 우리 교우들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삶이 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곧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힘입게 된다면 서로가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교제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받은 은혜의 선물을 나누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교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전에 있었던 그 예배당의 식구가 이제 손녀딸이 이제 손녀를 낳게 된 거예요. 딸이 이제 손녀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갔다가 이제 몸조리를 하려고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또 마침 또 그 손녀딸이 또 이제 100일이 돌이 됐다고 하니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전해드렸어요. 며칠 전에. 그랬더니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또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전화도 주시고 또 카톡으로 또 이렇게 연락도 해주시고 그 함의 모습들 속에서 이게 성령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친밀하게 돌아봄으로 성령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절 끝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긍휼과 겸손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상처 입은 자, 마음이 상한 자, 나와 의견이 다른 자, 나를 비방하는 자를 용납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서로 돌아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러므로 내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용납해주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아성에 스스로 갇혀버리게 되면 말이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긍휼하라.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하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스스로의 고집에 갇히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겸손의 마음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눈높이라는 말을 가끔 쓰게 해야 됩니다. 그 눈높이라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내가 상대에게 내려감을 당함이 바로 눈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겸손히 여길 때만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서로를 겸손히 여길 때만 우리가 눈높이가 맞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와 같은 긍휼과 겸손의 마음이 되고자 원한다면 먼저는 내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내로남불은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받기만 원한다면 이건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내로남불인 것이죠. 이때 바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시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겸손은 때로 소외당하기도 하거든요. 온유하면 바보라고 여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그 겸손의 모습들 속에 바보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나에게 정직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용기라고 그렇게 굳건하게 마음을 잡으시고 온전하게 서로 돌아보아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겸손은 지혜요. 무능한 것과 겸손은 지혜가 되는 것이고 무능을 벗어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사랑의 권면과 위로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교제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긍휼과 겸손의 마음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고 서로 돌아보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의 권면과 위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제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겸손과 또 겸비의 믿음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용기를 갖게 하시고 이기심을 벗어 던져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겸손과 겸비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